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지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나 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약이 나온다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물론 다른 복음,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그게 진짜 복음이지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녘에서 듣고 있는 목자들, 그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즉 압제 아래 살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주권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롯이 분분왕인데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삶을 책임지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법률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올무해지고 힘들게 만들었다. 자신들은 위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에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으로 보면 가장 천한 천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도 많지만 어부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천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가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천민들인 그들에게 오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큰 기쁨이래요. 왜 큰 기쁨입니까? 온 백성에게, 지금 억압중에 있는 모든 유대 땅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이기 때문에, 즉 구원주가 왔다,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이유는 백성 모두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 자체는 복음이죠. 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복음입니다. 때로는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도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회개가 목적이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전하게 될 때 그 자체도 복음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험악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도 병들고 자기 아내는 도망가고 이것처럼 어디 있어요? 재산은 다 빼앗기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애매한 거예요. 동반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자랑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그것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난,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축복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 그 욥이 당한 고난이 복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야기로만 전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체를 확인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확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고난, 이 시련,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 의인이라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인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 결국 욥이 어떻게 돼요? 말년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억울한 것 같고 죄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죽을 것 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이처럼 복음이에요. 복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복음의 끝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두렵죠? 떨리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떨리고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마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저공성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체질과 같이 녹아지게 되고 악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예수 믿는 의인인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천국 잔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슬픔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나사로의 너희 동생들에게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슬퍼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형태를 남들이 볼 때는 저주와 같아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건 복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구원을 받지.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곤고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예요. 그 목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흔히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있었어요? 풍요로울 때가 있었습니까? 넘쳐나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이혼하는 가정은 더 많아져요. 우울증 환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력범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자를 비롯한
정신병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들어보셨죠? 먹고 마실 게 천지에 넘쳐나요. 여러분 갈증 날 때 청량음료, 사이다나 콜라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해소되나요? 안 돼요. 생수 마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요, 청량음료, 탄산음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해 줄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콜라, 청량음료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당뇨에 걸리기 쉽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병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장기 망가지고요. 병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뭘 마셔야 돼요? 생명수 대신은 생수 마셔야 돼요. 생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가 지면 어떻게 돼요? 물 천지예요. 근데 마실 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염된 물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천지인데 가장 귀한 게 생수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모든 게 넘쳐나지만 생명이 없어요.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생수라고 말이에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행로에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 길러 왔어요. 유대인들은 더위에는 물 길러 안 다녀. 근데 물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 한참 뜨거운 낮에 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과거에 5번 결혼했는데 다 이혼당했어.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 여인이 부정한 것인지 아니면 못나서 그런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남자가 6번째 남자야.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사람들 피해가지고 몰래 지금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예수님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마음이 불편한 이 여인인데 딱 보니까 웬 남자, 알지도 못하는 남자, 그것도 유대인이야. 자기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마리아인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유대인이 자기한테 예수님을 뻣뻣하게 하진 않았겠지만 여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오? 상종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곳에서 물 그릇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날 뭐 어떻게 물을 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야. 이게 물 길러 오는 게 너무너무 지겨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이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복음을 만났거든. 생수를 얻었거든. 부끄러운 줄 몰라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풍요로워요. 부족함이 없어요. 가난하다 하지만 옛날 가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대적인 가난인 것이지 실상은 옛날에 비하면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증이 있어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람들이요 쾌락과 재미를 찾아가요. 뭐 오징어 게임인가 무슨 게임인가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폈죠. 사람들이요 자극적인 거, 쾌락적인 거 거기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거기에 한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피폐해져요. 악해져요. 날마다. 살인사건, 강력사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고독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피폐한 상황 중에 있는 목자들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들으면 살아나요. 주님이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들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와? 들어야 돼요.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반응을 보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동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이 반응을 보였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 본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들었으면 반응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권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뛰쳐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요, 그 시대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천민 중에 천민이야. 그런 목장주가 있었을 거 아니야, 주인이. 밤중에 목장주가 나가서 양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그럼 이 목자들은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슴살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거 양들 지키다가 양들 내버려 두고 이 베들레헴까지 간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 끌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 누가 져요? 물론 다른 목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듣자마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주인으로 매를 맞을지 혼을 날지 뭘 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세 번째,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구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16절 17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자랑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때론 고난도 어려움도 고백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것, 그와 같은 것들은 더 자랑하고 싶잖아요. 출장 갔던 남편이 말이죠, 전혀 보지도 못했던 멋진 요리 도구를 사다 줬어요. 그 주부가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겠지. 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출장 갔다 오더니 이렇게 멋진 요리 기구를 사왔어. 보도 못했던 거 자랑하지 않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보고 들은 것 자랑스럽게 이야기.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가 어디서 왔어요?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 파사지오, 거기 아테네하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테네는 도시국가잖아요. 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근데 그 바벨론이 메데와 파사에 의해서 망했다. 엄청난 나라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누가 이겨요?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죠. 아테네가 절대 열세예요. 그래서 동맹 국가였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스파르타가 출전하려고 했는데 동맹 국가니까. 그런데 출전하는 날이 만월이야. 보름달이 뜬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는 속설이 있어요. 만월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전쟁에 안 나간다. 전쟁이 나오면 패한다. 이게 이제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나가겠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전쟁에 갈 수가 없다. 결국 아테네가요, 이 페르시아와 마라톤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망성쇠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절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절대 열제 국가였던 이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그 승전 소식을 전해야 돼요. 병사 하나를 차출해서 보내죠. 왜?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시내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쳐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승전했다는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엎으러지고 그의 호흡이 멎었어요. 죽었어요. 그 거리가 약 한 42km.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2.19km. 그걸 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염려 걱정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자식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었어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속은 다 썩었어요. 냄새나는 가정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윈도우 부부라는 거. 남들이 볼 땐 다정다감하고 멋진 부부인데요,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OECD 국가에서 이혼율 1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망률 1위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만큼 공허한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찾는 청량 음료가 아니에요. 생수예요, 생수.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수 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믿는 자가 부르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바리감과 같다 그랬어요. 왜? 복음이니까. 왜? 영생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 주께로 꼭 인도해서 추수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영혼 추수의 감격과 기쁨과 더불어서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들은 복음이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내가 반응을 보이게 하시되 나로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이 한 주간 복음을 전함으로 사망 그늘에 있는 분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병들고 심드한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